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세 번째 화평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아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럼 누가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쓴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세워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화평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게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담력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막혀있던 모든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였잖아요. 원수. 그런데 그 중간에 막혀있던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원수였다는 거.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누가 딱 떠오릅니까? 저 인간, 저 원수. 근데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지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저히 화평케 될 수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하게 되게 하사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헛듣고 비방하고, 내가 더 높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저들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평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수도 포함돼요.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포함돼요. 그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가 화목해하는 사명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게 하는. 싸움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싸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편에 붙어가지고 더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만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구역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같은 구역에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분과 같이 있는 게. 그분이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구역 모임에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멀리 돌아가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리고 이제 몇 주 있다가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그분이 안 밉대요. 그분이 안 밉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용서를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못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담하게 해서 몰라요. 저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못해요. 그러면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과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평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셔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녀와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는 안 져요.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아도 그냥 그렇게 가요. 그냥 포기하고 살죠. 가정 안에 화평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 해요? 교회 와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라. 십자가의 길이 다른 게 아니다.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의 가정을 화평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서로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가정 안에서의 화평이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가 화평이 어렵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큼의 선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나의 가족을 용서하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식구들, 사실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교회에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기는 걸어간대요. 여러분, 그것은 가증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케 지내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화평치 않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화평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직장 안에 화평이 없습니까? 직장 안에 화평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 화평이 있게 해달라고. 그 화평을 이루는데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평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는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걸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의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소서.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우리의 평화. 진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 간에 어떤 막힌담이 있습니까? 배우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담이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담이 있다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담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화평의 길을 부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형제 자매가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 담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물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위험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여 부어주셔서, 성령이여 부어주셔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사냥되어 참의 힘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희도 주님 따라 화평케 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막혀있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던, 형제 간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 가운데에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화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